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하신 분은 구별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속에 오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큰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고 살자, 그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하는 삶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은 물론 운명적 만남, 필연적 만남, 선택적 만남,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박지성이라는 사람은 정말 별로 빛을 못 봤지만 히딩크라는 사람을 잘 만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겁니다. 김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아가 누굽니까?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세계적인 피겨의 여왕 스타트가 정말 됐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다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그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받을 죄를 없이 하시는, 없애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원도 시작도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죄의 근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이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감쪽같이 우리끼리만 알아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루도 안 걸려서 벌써 다 퍼져 있습니다. 저에까지도 보안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도 저의 귀에도 들려오는데요. 여러분 진실한 자는 반드시 그래서 때가 되면 성공한다는 것.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유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죄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에 그 선악과의 유혹 아시잖아요. 유혹은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 유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의 구원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세의 유혹, 이런 거 참 많아요. 달콤하게 우리를 덤벼오는 이단들의 유혹. 유혹을 이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죄의 근원입니다. 전능자 앞에서는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울왕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교만하니 주의 종 사무엘을 가볍게 여기고 목회권을 건드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과정입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 물론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태도가 변질되면서 교회에 대한 태도, 주의 종에 대한 태도, 이게 과정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교만하여 자랑만 하다가 영생까지 포기했던 사실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났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냐? 죄의 시작도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의심을 자꾸 가져다 줘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 옆에 와가지고 자꾸 의심을 줘요. 우리 장로님 왜 이러나 몰라?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우리 목사님 왜 그래? 이렇게 자꾸 의심을 가게끔 말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큰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반드시 기적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또 죄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탕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마가복음 10장 21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이에요. 욕심으로 땅값을 속여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다가 부부가 같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무슨 뭘 드리는 거 그걸 보고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가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니아 삽비라가 막 드렸는데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은 저렇게 징벌 내리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돈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1000만 배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없게 하신다. 참 놀랍죠.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댕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사망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망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거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서 악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그렇게 못됐지만 재산 다 날라가고 뭐 허랑방탕하고 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회복의 은혜를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죄송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할 때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인드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과 소망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이죠. 창세기 19장 22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미리 소할 땅으로 나오라고 명을 하잖아요. 다 멸망받기를 원치 않아. 소할 땅으로 나와라.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멸망받은 거고 심판을 받은 거고, 나 혼자 롯과 두 딸은 살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때도 방주를 만들어라 명했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로 22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나약함과 불신앙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없이 하여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토성인신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로마서 6장 23절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인식케 하기 위함이죠. 로마서 7장 5절 기적을 통해서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강팍하고 그랬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어 뼈까지도 안 남은 줄 알고 다니엘 사자 앞에 왔는데 머리털은 안 상하고 있는 거요. 만세수없어서 다리오 왕이요 인사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오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요.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보호를 위함이기도 한다. 출애굽기 7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불가능한 거지만 내가 인도하는 걸 보고 어머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지게 한다는 거죠. 마귀의 자식이던 죄인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섯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차적으로 죄와 부패에서 성결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7번째, 성도의 견인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비록 성화 과정에서 퇴보하거나 방황케 되어도 결단코 구원받은 자의 주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가 뭐냐? 영화의 단계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이죠. 구원의 최종 단계로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8가지 구원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악으로 멸망받을 곳에서 구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요나를 주의 종을 통해서 구원시키잖아요. 출애굽기 12장 50절로 51절에 보면 죄로 물든 애굽에서 그들을 엑스도스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창세기 19장 23절로 24절 보면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롯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 하나님은요, 이 육의 양식, 육의 것까지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잖아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샘물에서 터져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결단코 내가 너희들을 줄이거나 굶주리게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병의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해주어서 굶어 죽지 않게 했잖아요. 열왕기상 17장 5절로 7절 보면 도피 중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었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십만 명에게 어떻게 뭘 해서 먹입니까? 출애굽기 16장 12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5절 21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이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 3만 명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실컷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질병의 고통에서도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미문에 앉은 뱅이를 걷게 했죠.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이나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죠. 12년 혈루병으로 죽어가는 여인이 주님 만나서 살게 해줬죠.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죠. 소경 바두메의 눈을 뜨게 하셨죠. 중풍병자를 고쳤죠. 나만 장군의 한센병을 고쳐서 살려주신 열왕기하 5장 8절로 10절에 나오죠.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 번째입니다. 성도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끗게 하시죠.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만드시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감기는 고치고 암은 못 고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병을 다 고친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만 봐도 순종할 때 깨끗이 낫게 해주는 거예요. 7번 목욕하라. 순종할 때 한센병에서 낫게 하시고, 또 구제를 가지고 깨끗하게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41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남을 돕고 구제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으라는 거죠. 또 말씀을 가지고도 깨끗하게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 보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외칠 때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레위기 8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모습이 나오죠. 피는 예수님의 피와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성도를 깨끗하게 하여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3장 7절,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주의 백성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없애야 하시는 하나님, 또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도를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분께 붙들림 받으세요. 그분의 손에 붙잡힘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쓰임받기에 합당한 도구, 깨끗한 도구, 귀한 도구로 하나님이 써주실 거예요. 쓸모없는 쓰레기도요, 엄청난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누구 손에 다 붙잡혔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자전거 하나를 주워가지고 딱 2가지, 안장을 떼어내고, 그리고 자전거 손잡이를 딱 떼어냈어요. 그리고 안장 놓고 거기다가 손잡이만 뜩 붙여놨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랬는데 그게 여러분 경매장에서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139억 원에 팔렸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시죠? 피카소의 황소몰이라는 이름을 쳤어요. 피카소의 손에 붙잡히니 세상에 쓰러지 버려진 쓰레기장에서 주운 자전거 안장과 핸들 하나를 붙여놨는데 139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 손에 붙잡혔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면 여러분이 가장 귀한 그릇, 가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하고 정말 엉터리 같은 목사 같지만 시골 촌구석에서 그렇게 살았던 나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누가 비난을 하거나 그거 관계없어요. 자기들만 다치는 거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손을 꼭 잡아주세요. 내 손 꼭 잡아주세요. 내 손 꼭 잡아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누구든지 두려움과 부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손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